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삶의 목적이 흔들립니다. 신앙의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지요.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없다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노데이팅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해리스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책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미국의 가벼운 연애 문화를 비판하면서 데이트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는 내용들이 이 노데이팅이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그렇고 이 책은 많이 팔렸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썼던 해리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전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썼던 책이 잘못되었다,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을 남겨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사명을 잃고 이처럼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편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 정말 그는 한평생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갔을까? 또 더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 그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였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를 향하여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소유한 성도가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두 번째는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길 바라며 또한 더불어서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그의 말처럼 그렇게 살아갔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왜 가고자 했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이유가 써 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할까?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그러던 중에요, 야고보를 통해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상, 더러운 것, 음행, 피와 죽음에 가는 것 외에는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품고 그는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전도하고 나서 그렇게 전도했더니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가 뿌려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는지를 예루살렘 회의에 보고할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는요, 새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무리를 만났냐면요, 첫 번째는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를 만나게 되고, 또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유명한 예언자 아가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무리가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똑같아요. 어떤 이야기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이 시간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 말렸을까요?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고난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공회에 세우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웠던 그들, 배신자 사도 바울 또한 그들의 손에 잡히면, 유대인의 손에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말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들까지 나와서 근심 어린 얼굴로 사도 바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치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가 누구냐면 오늘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두 번째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 집사는요, 12 제자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처음 세웠던 집사들이에요. 스데반이 맨 처음 순교했고 6명의 집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많은 영향력과 그리고 복음의 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이지요. 그가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신실한 빌립 집사의 가정 속에는 4딸이 있었고 그들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갔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서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아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냐면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참 신비하고 능력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 것을 아가보가 예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가보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결박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11절에 써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말려요. 더불어서 빌립 집사님의 내 딸이, 예언하는 내 딸이 사도 바울 고난의 길을 예언하면서 그를 또 말립니다. 더불어서 누구나 신뢰할 만하고 아주 유명했던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 또한 찾아와서는요, 사도 바울이 결박 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에게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말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굳건했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렸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는 좀 다른데 나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은 여러 유혹에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역자들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실라인지 누가인지 디모데인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중요한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3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 보이십니까? 굳건해 보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13절에 마음이 상하게 하느냐라는 말은 원어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두들겨 부수는가? 안 그래도 나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동역자들 너희들까지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내 마음을 흔드는가? 두들겨 부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자식이 여러분 마음들 괴롭히고, 때로는 남편이 정말 남편 되고 아내가 남편 되고 또 신뢰할 만한 가족들이 다른 사람 편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가던 길도 여러분 멈추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똑같았어요. 왜 내 마음도 날 상하게 하는가 하는 걸 봐서는요, 그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참 이렇게 나약하지요. 결정장애란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쉽게 단번에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끝내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거나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고를 때 제가 고르기보다는 항상 옆에 누가 먹을지 뭐 먹을지 물어보게 돼요. 어떤 식당에 가니까 이런 메뉴 있더라고요. 아무거나 메뉴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결정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인터넷 홈쇼핑에 보면요, 럭키박스라는 것을 팝니다. 이 럭키박스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 럭키박스를 사시겠습니까? 이게 뭐가 들어있을지, 공책이 들어있을지, 펜이 들어있을지, 옷이 들어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이요, 이 럭키박스를 구매합니다. 심지어 매진까지 돼요. 제주도에 있는 어느 서점에 가면요, 이 책을
똘똘 포장해 놨어요. 그리고 책이 어떤 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서점에 와서 이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못하는가, 또 우왕좌왕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마음 상하고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도 그의 삶을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자,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정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말만 한 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여정을, 그의 길을, 그리고 막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회심하였고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마음이 상한 중에서도 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건 아니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모든 성도 되셔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셔도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임해서 목회를 하던 중에 사모님의 꿈에 그 지역이 댐이 되는 환상을 아주 확연하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역에 아마 댐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우리 여기를 떠나서 목회지를 옮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런 환상을 봤는데 우리 고향 땅이지만 정리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갑시다 하고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그마한 시골교회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목회지를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시고 말았어요. 물론 그 환상처럼 여러분 실제로 댐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댐이 들어왔지만 그 댐의 수몰 지역이 이 동네까지 미치지 못했고 용담 댐이 아주 좋은 아주 멋진 댐이 되어서 멀찍이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더라도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목회자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목회자라면요, 성도들과 그 자리에 정말 성도들이 떠나기 전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보았던 환상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버리고 떠난다면 이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뻐하지 않을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괜찮은 기도하는 빌립의 내 딸 아닙니까? 꽤 유명한 아가보란 예언자 아닙니까? 심지어 그의 가뭄의 예언은 온 세상이 알 정도로 다 들어맞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들이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환난의 환상들을 보거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사도 바울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요, 누구의 조언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향해 살아가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말씀을 선포했어요. 알았습니다. 가슴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차츰차츰 읽어가다 보면 15절을 만나게 돼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삶으로 살아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탁구를 잘 치려면 어떻게 탁구를 쳐야 하는지 탁구 교본을 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서브를 매기고 라켓은 어떻게 잡고 책으로 이것을 좀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탁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쳐봐야 합니다. 쳐봐야 돼요. 신앙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말씀을 들었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면, 결단했다면 돌아가셔서 용서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앓이도 해보고, 그러면서 때로는 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아이들과 함께 보는데 종이 비행기 날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고 어떻게 날려서 누가 제일 먼저 날아가는지 시합하는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저는 열심히 보고 있는데 막내가 자기 방으로 달려가더니 종이 한 장을 갖고 와서는 부시럭부시럭 접더라고요. 그리고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것도 못 날려? 하면서 슝 하고는
종이 비행기를 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차 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항상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기만 하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내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저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생각으로 잠시의 순간이지만 제 자신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행함으로 이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가서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요. 2절에 보면 가다가란 말이 나오고요. 3절에 보면 항해하고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하고는 더 이상 낙심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15절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가슴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말씀으로 결단했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